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할 땐 타고난 우리의 뻣뻣함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져서 단지 우리 열심과 단지 우리 감정으로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분의 기름 부음 아래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사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기초에 해당하고 진짜 찬양은 쟁이라는 겁니다. 그냥 쟁이라는 겁니다. 걸어갈 때도 찬송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찬송하고 뭐 힘든 일 있을 때도 찬송하고 기쁜 일일 때도 찬송하고 찬송은 종이라는 거죠. 주님을 칭찬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 속에 우리 영을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 오늘 이제 하박국 3장의 말씀이 바로 이 찬양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종교를 짓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나눌 때도 우리는 타고난 천성이 있어요. 복음은 타고난 천성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 복음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리스도 말씀 여러분 심령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의 천성 중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천성을 드러내요. 천성을 드러낸다고. 천성을 더 묻혀서 드러내요. 소극적이면 소극적인 천성을 드러내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합니까? 자기 천성을 증거합니까? 자기 천성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증거라는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복음을 입이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달려가니까 그러나요? 누가 요즘 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지. 그러면 성경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자동차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저는 발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신비한 의미가 저는 그 속에 있어요. 성경에서 발이라고 적어진 부분은 어쨌든 전파되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주님이 달리시는 그리스도의 발 때문에 복음을 발이라고 불러서 복음은 사실 발이에요. 발. 복음은 복음이 스스로 달리기 때문에 발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발이라고 얘기한 것에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얼굴은 발바닥처럼 두꺼워야 된다는 걸 사실 주님이 진짜 얘기해요. 여러분이 형제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기에 주저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얼굴이 발바닥 같아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낯짝이 두꺼워야 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낯짝이, 세상 사람은 그냥 낯짝이 두꺼워. 그걸 뻔뻔하다고 그러는 거고 그리스도인도 낯짝이 두꺼우면 그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두꺼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한테 싹 빼버리면 나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세상에 있는 만인이 나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요. 세상에 내가 가장 악인이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재능이 뛰어나고 많은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 옳음으로 살아서 의로 살아서 사는 사람은 그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의로 삼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의로 삼아서 믿음을 의로 삼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가져야 사람이 떳떳한 건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의란 떳떳하고 바름이고 옳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우리의 떳떳함이에요. 하나님을 기대요.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존재가 바로 서는 것이 떳떳함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의로 삼아서 떳떳한 거예요. 저는 진짜 온 세상에서 얼굴이 제일 두꺼운 사람이에요. 제일 두꺼워요. 진짜로 두꺼워요. 그리스도 때문에 두꺼워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는
여러분 천성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이기지 않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주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그 기회는 어떤 기회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발바닥 되게 두껍구나. 이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한다고. 그리스도인 마음이 이리 좌절되고 저리 좌절. 약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이 살리죠. 그러면 이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영이 샘솟을 것인가? 말이 영이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말이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에요. 저기 내가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시는 말, 그리스도를 얻는 말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영이 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의 약함, 기독교는요 자기 수련이 아닙니다. 복음과 자기 수련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수련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기독교는 자기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 자신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닦아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종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의로 여기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천성, 나의 약한 천성, 나의 소극적인 천성,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천성, 남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것에 충동되는 천성이 드러나는 천성의 증거자가 아니라 하늘 천성이 아니고 타고난 천성의 증거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어떻게 살리는 게 영이라고 했으니 영을 우리 안에 샘솟듯 하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넣어두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정말로 역사하셔요. 주 예수님을 바깥에다 두고 믿는 삶을 우리는 이미 끝냈어요. 생명의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중에 여러분이 진실로 살 때 주님이 잠깐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지부실 중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의지로 무엇인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의지로 하고 있는 일들 자체를 인간의 섭리와 신비 자체를 뛰어넘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너무 신비해요.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자체도 초월해서 하나님께 적용해서 가져가줘요. 무슨 뜻이냐? 오전에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자신으로 일을 한 것 같아. 내 자신으로. 그죠? 오후가 되었더니 오전에 내 고집으로 일한 것 같고 내 인간적인 애씀으로만 한 것 같고 그래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을 적용하십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오전에 내가 했던 그 일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영원한 현재가 되어 그 과거를 주께서 바꾸시고 죽었던 과거 속에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내게 현재와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로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의 전체 구조를 통해 1장에서는 죄를 없애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뭐 이제 먹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죄를 왜 보시니까 죄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신다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갈대아인을 불러가지고 없애면 갈대아인은 더 악한 존재인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해도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이 더 악하지 이스라엘이 더 악합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끝나는 게 1장. 이제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 내가 살리는데 그냥 안 살린다고 하셔요. 믿음을 가진 존재를 살리고 믿음 안에서 살리고 믿음을 통해 살린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답이죠. 근데 보셔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죽었는데. 아니, 죽었는데 죽은 게 죽은 거지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길로 사는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진리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댈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다, 의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세 가지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살리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째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건 우리가 이미 하박국 2장을 공부할 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온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십자가로 가져가져서 우리의 천연적인 삶, 우리의 세상, 심지어 율법, 죄된 행위 모든 것 자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셨고, 그래서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나 자체를 끝내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나를 새롭게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세트로 주님이 이루신 다음에 우리한테 선물하여 주시는 게 신약이고,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약의 복음 아래서 하박국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축복의 약속으로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매일 아침 출근할 때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주 예수님, 나는 당신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고백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아침의 번제를 드리시고, 하루 중에 때로는 주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던 불신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 순간 불신을 깨버리시고, 그러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죄를 이긴 거래. 죄는 불신이고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죄는 불신과 교만이 죄지 다른 어떤 요소도 불신과 교만보다 결코 큰 죄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가장 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요. 싸운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을 안 믿?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삶은 싸우고 사는 삶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탐내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는 이방인의 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의 죄는 뭐냐면 우리를 풍성히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의 고집과 의지로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도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주 예수님,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처리 못해가지고 실패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조차도 주 예수님을 의뢰하며, 의뢰할 때 무엇을 의뢰해요? 아까 나누셨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의 실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건 창세기 1장 1절만으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를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영어로 하니까 Jesus loves me, yes I know.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Yes I know. 나는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태어나면서 그냥 알았어요? 아니에요. 친구가 가르쳐서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For the Bible tell me so. 성경이 말해줘서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읽고 나서 딱 덮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흥분월구 책을 다 읽고 딱 덮으면서 제비다리 부르러 가야지, 이렇게 읽은 사람은 잘못 읽은 거예요. 흥분월구 이야기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비다리를 빨리 부러뜨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흥분월구 이야기를. 성경을 다 읽고 딱 덮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구나, 이게 성경의 주제다. 이게 성경의 주제야. 하나님은 이건 창세기 1장 1절만으로 끝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미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계시록까지 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날 안 사랑하셔.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그게 죄 중에 빠져. 우리가 죄 중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교만, 이게 죄 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을 적용하면 죄를 이기는 거죠. 정확하게 의인의 반대는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을 의로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인의 반대가 죄인이라면 믿으니 의로 여겼으니까 죄인이란 안 믿으니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죄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신뢰는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축복으로 보내셨고 내 가정과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보내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보내셨고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선물 내 노력에서가 아니고 선물. 그럼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선물도 주시는데 노력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에서 주시는 선물과 노력에서 주시는 건 선물이 아니죠. 노력에서 주시는 상과 상도 아니죠. 싹시라고 하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싹시 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누리는 거예요. 좀 노력도 해요. 스스로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노력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와 보상을 또 주셔요. 그런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려고 하나님의 영께 부탁하고 그리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건 우리 마음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영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곰곰이 여러분 안을 보세요. 마음은 흔들려. 마음은 맨날 흔들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개념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지 인간이 어떻게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할 수 없어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존재가 우리 속에 와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에 단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 그 공로를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정성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온 성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온전한 예배. 그럼 온전한 걸 어떻게 해야 온전한 걸 드리나? 내 마음속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딴 생각이 막 나지 않도록 딴 생각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온전함은 뭐냐면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님을 사실 그 이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하고 그 부르는 한순간 우리는 마음도 못 믿어요. 사람 말도 못 믿잖아요. 마음도 못 믿어요. 오늘날 좋아하는 사람 같죠? 직장에서 좀 일해보세요. 나를 등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같죠? 천만의 말씀 좀 지나보세요. 그 사람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버리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인간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셔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물을 합력하여
내게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물이 다가와도 악으로 안 보는 것이고, 이 내게 오는 만물과 만사와 만인이 하나님이 내게 선을 주시려고 선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아래 있다는 믿음 아래서 내가 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은 점점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먹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에 믿어라, 요한복음 6장은 먹어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어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도 사실 정말 중요해요. 내 마음을 일부러 주님께 가져와야 하고 내 마음을 수그려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가져가는 의지적인 굽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고, 요한복음 6장은 먹어라로 존재의 바뀜을, 내 존재가 바뀌어요. 왜? 타고난 게 염려하고 타고났거든. 타고난 게 걱정하고 타고났거든. 타고난 게 절망하고 타고났거든. 타고난 게 천성이 소극적으로 태어났거든. 아무리 속에 하나님이 천재성을 줬어도 그 천재성은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되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데 또 타고난 것 속에 아담의 후손이라 사탄이 뿌려놓은 씨들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못 누리게끔 우리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인간이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의 몸속에 조성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그거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돼요. 그거는 힘써도 못해요. 안 돼요.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뭘 믿어요?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 하겠네. 그분. 그러면 단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으면 하겠네라 보다도 먹으면 하겠네요. 먹으면 하겠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2박 3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박 3일만이 아니에요. 매주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종을 통하여, 또 여러분 서로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은 상호 먹임의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상호 먹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성을 바꾸고, 어떤 사람 너무 나대는 사람 하나님 천성 바꿔줘요. 어떤 사람 너무 점잖해버려.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인 거 우린 착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착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그리스도인은 착함 이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울 땐 입에서 불을 뿜어내세요. 바리새인하고 싸울 때. 그리스도인은 연약에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과감하게 용서할 때는 강력하게 용서하는 사람이고, 생명 안에서 따질 때는 따지는 사람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먼지를 털어버릴 때는 확 털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런데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요소를 발견하게 하여 우리 속에 영 안으로, 심지어는 실은 그분이 영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영양분을, 요소를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많이 변했고,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많이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또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지, 저는 변하는 건 목적 아닙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나는 그게 관심일 뿐이에요. 그 관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거든, 일을 하든, 직장에서 하거든, 말로 주님을 증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직장에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저기 책상에 저 의자에서 앉아는 저 사람과 내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섭리가 내 삶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 내게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서 기쁨이 나가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는 거지. 그거를 늘 보여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성취돼서 이제는 하박국을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첫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도 스스로 오셨고 죽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사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렸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그분이 살리셨고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고 이 두 가지 신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리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기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건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아래 우린 다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린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이 눈 감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 사람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졌는데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지 육신이 끝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실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적용하셔서 내 인생에 어둠이 죽었고 내 인생에 저주가 죽었고 내 인생에 가난이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못 박혀서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어그러진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까지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존재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처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새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상속받아 우리에게 다 주신대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건들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사실 진짜 알고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이 이미 약속된 존재예요. 약속된 존재.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느냐?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 율법 아래 있고 두 번째 너희가 진리 아래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아주 즐거운 찬송을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기특하니까 가가지고 내가 너 자동차 한 대 사주마 해가지고 자동차 사주면 걔가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의 모든 환경도 동시에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악인의 집은 여기 악인은 사탄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 아닙니까? 악인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죄와 악의 차이가 있어요. 죄하고 악. 죄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거역이고 악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다가 더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높여서 나는 하나님 피로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 그런데 우린 지금 죄들을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기 다 죄들을 이겼으니까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있는 그게 죄를 이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죄를 이긴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 사도가 10번이나 이겼다고 하면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죄는 불신인데 우린 불신을 이겼어요. 우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걸 이겼잖아요. 이기신 그리스도 그것도 안 믿어지면 골로새서 1장 27절 죄를 이기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긴 존재지.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우리가 패배한 존재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긴 존재를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얽매인 자가 아니고 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를 믿기로 결심했고 이미 주님이 내 삶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난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모든 풍성을 누리는 그 과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비밀이므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과 풍성 안에서 하나로 지어지는 것이 세 번째 과제.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 확장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돌봐요. 긍휼. 그런데 사랑하고 불쌍하기 때문만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불쌍하기 때문만을 돌보는 건 악인이었을 때 불쌍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악인도 밥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밥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 악인은 그걸 다 죄로 갚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고 생각.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의를 쌓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쌓아가니까 믿음이 의니까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매일매일의 삶에 믿음의 의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도 여러분이 받은 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으니까 우린 전에 악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풍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랑을 의심할까 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맹세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맹세하셨잖아요. 피는 맹세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맹세하셨다니까요. 맹세는 맹세한 사람이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맹세했어요. 그럼 우리도 맹세하죠. 세례 받을 때 맹세했고 자주 맹세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도 맹세하고 사흘간 수련회 때도 막 맹세하잖아요. 막 주님을 잘 믿겠다.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렇게 해서 맹세 우리 인간의 맹세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맹세하셨잖아요. 네. 주님은 알고 있어요. 베드로 너 그래 나 배반할 거 알아. 부인 3번 할 거는 알아. 다 알아. 그러나 내가 기필코 너 찾을 거야. 너 나 못 이겨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네가 나를 향한 냉담함 두 개가 대결하면 네가 이길 것 같아? 절대 못 이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생활 삶에 가득할 거라고 하박국이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 예언을 예수님이 실현시키죠. 우리 삶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찬송이 바다처럼 넘치게 하실 거라는 이 예언을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아름다운 한 가정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바다가 이미 적셔져서 우리를 덮고 있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은혜가 언약이잖아요. 율법이 언약이 아니고 주님이 지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염려에 죄악을 짓지 마시고 그게 불신 아닙니까? 염려 물론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주님께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높이신 거 나 자랑하라고 높이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높이실 거라는 걸 우리들도 믿고 우리 자녀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나 악인의 집을 부숴버렸으니까 우리 집은 악인의 집이 아니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정말로 즐거운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뭐 막 싸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죄에 지지 마시고 죄에 진다는 게 뭐예요? 불신이 이겨버리게 하는 게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행복과 사랑 안에 두신다는 믿음이 이깁니다.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도 능력 있고 믿음도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의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불신은 패배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믿음은 이기네. 14절에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흩으려 해도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악인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오직 주께서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창으로 그 창을 뺏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찔러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해하겠어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곳조차도 해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 이상을 살게 돼요.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게 그리스도가 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가정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뭐 사탄이?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 하나에 다 물. 아무것도 아닌 귀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얼거매게 만들고 그릇되게 만드는 허탄한 종교에 빠졌던 그런 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말을 타셨는데 이 말이 누굴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말이 돼야 돼요. 천사가 말이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말로 사용하시고 왜? 주님이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러듯 주님이 우리를 말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말, 승리의 말로 사용하셔서 직장 나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약속된 승리를, 하박국 2장은 승리를 약속했잖아요. 1장은 이스라엘 끝내고 2장은 바벨론을 끝내고 다 끝내고 다 주인이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믿음 주시고 의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다 살리시고 그분은 승리하시고 승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시고 사버리신 다음에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셔서 우리한테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이 되었으니 씩씩하게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있어서 복음의 말처럼 뛰시길. 또 저는 진짜 말띠이기도 해요. 말띠이기도 한데 모든 영적인 말띠가 되셔가지고 영적으로 다 말띠가 오늘 다 영적인 말띠로 다 바꾸는. 또 우리는 서로에겐 영적인 양띠가 돼야 돼요. 서로에게 양이 돼야지 띠에는 없는 사자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사자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는 양이 되고 또 일을 할 때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소가 되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타시고 우리를 승리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각각의 집안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첫 씨앗들을 심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이 돼서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음 퍼뜨려 주셨어요. 가장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라나십시오. 가장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남자 선지자들이 흐물흐물할 때 여자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시대를 이어갔듯 가장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한동안 아내를 제사장 역할로 세우셔서 하십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여 내 자신이 신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가 돼요.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신앙을 견인해가는 제사장이 되는 그 역할에 여기 있는 모든 가장 되신 분들 그 역할들을 늘 담당하시길 주의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건 신앙의 유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넘쳐 생명을 줘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넘쳐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가장들은 더 잘하시길 주님의 말이 돼서 그 가정을 이끌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리스도가 타는 말이 되세요. 그러시라고요. 야생마가 돼가지고 혼자 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타소서.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타소서.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약속 전체 계획을 들으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주님이 약속하신 건 이스라엘이 그냥 이긴다를 약속한 게 아니죠. 하박국 1장에서 이스라엘은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스라엘은 죽는데 바벨론을 쳐서 죽이고 바벨론도 죽는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한 짝으로 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전체 계획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이 한 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라는 이스라엘도 죽고 바벨론 나의 속에 있는 바벨론 세상 전체가 죽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의에 두시고 믿음에 두시고 생명에 두시고 승리에 두시고 축복에 두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에서 나는 이걸 알면 정말 두렵고 한 면에서 이걸 알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데 근데 청자가 떨고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나가 버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옛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나 늘 시간에 대한 대응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에 우리를 죽이셨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셨고 죄를 죽이셨고 불신을 죽이셨고 사망을 죽이셨고 사탄을 죽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죽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그것은 2000년만 죽이신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의 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나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대입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작용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오늘의 절망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늘의 절망도 죽은 거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사탄도 그리스도의 현재적 죽음에 의해 십자가에서 머리가 밟혀지고 주님의 쏜 화살을 맞고 쓰러졌으며 그가 나를 찌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창을 그리스도가 뺏어서 십자가에서 그를 머리를 찔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 우리 옛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의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3장 16절에서 한 면에서 내 뼈까지 내 마음까지 두렵고 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아니까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말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알고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죽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다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거치신 그리스도이므로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와서 우리의 어둠도 죽이고 절망도 죽이고 옛것도 죽이고 천성도 죽이고 나의 어리석음도 죽이고 나의 무지도 죽이고 나의 지혜 없는 것도 죽이고 나의 불행도 죽이고 그러므로 나의 옛 존재들은 방자하게 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움에 떨며 있으며 내 속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살게 하셨으므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 안에 있고 즐거움 안에 있는 복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설적 신비의 관계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셔요. 근데 저는 한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어려워. 근데 정말 사랑해요. 근데 어떨 때는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는 또 저를 제일 어려워해요. 제가 어려워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려워해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사랑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내 편이 돼주셨던 분이셨어요. 물론 꾸짖기도 하고 하시지만 꾸짖으면 정말 적었어요. 여러분은 작은 걸로 맞으셨죠? 네. 저는요 진짜 말할 수 없이 큰 걸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큰 걸로 맞은 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큰 걸로 우리 어른들이 회초리 때렸죠. 우리 아버지는 스케일이 크셔서 회초리로 안 때려요. 베개로 때렸어요. 베개로. 베개로 맞아보셨어요? 아픕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베개로 때려. 베개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제 인생 동안에 제일 크게 꾸중하신 게 이거였어요. 너 왜 그러냐? 이 한마디였어요. 제가 들은 유일한 그냥 목사님은 굉장히 모범생이셨나 봐요. 모범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은 잘하면서 어긋나고 몰라서 그렇지 진짜 불효자예요. 말도 못하는 불효자예요. 그렇다고 뭐 흉악본 불효자로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불효자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꼭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옛사람 안에서는 진짜 주님이 두려워요. 그러나 새사람 안에서는 진짜 그분은 나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주님이 내 뼈까지 두렵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존재까지 다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타고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죽이는 복음의 신비를 얘기를 해요. 이건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말씀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기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발이 복음의 진리의 높은 산에서 누려야 될 우리의 전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더 먹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누려지게 될 테니 아무 염려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 뼈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떨리게 해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염려잖아요. 우리는 염려하고 있으니 염려가 떨어버려야 되거든요. 염려가 우리 속에서 활개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망이 내 속에 있죠. 절망이 활개치면 안 되죠. 절망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축제를 가지고 절망이 날마다 파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망이 뼛속까지 내 속에 절망이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뼛속까지 들어와 버려야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절망과 염려와 저주와 어둠과 흑암과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기 파괴의 본능이 내 뼛속에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그걸 없앴어요. 그 십자가의 효능을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우리에게 영이 돼서 오고 영이 돼서 와서 우리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와 우리의 옛것은 죽이시고 동시에 그 말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이미 이겨놓으시고 풍성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비밀 앞에 우리를 자신 있고 힘차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17절 18절 말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듣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래 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이 70아들을 두고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 서자가 왕권을 탈취합니다.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담이라는 그 기드온의 살아남은 아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북이스라엘 쪽에 세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큰 이스라엘의 혼란을 일으키는데
함께 있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를 세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등장하는 나무가 다 등장해요. 여러분이 왕을 세웠는데 말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요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날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와가지고 우리 왕 돼주세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나 싫어.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 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없어. 나 왕 안 할래요.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요. 우리에게 왕이 돼주세요.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 열매 만들어야 돼요. 나는 무화과 나무 왕 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 감람나무에게 가서 얘기를 감람나무에 우리 왕이 되죠. 그랬더니 나는 열매를 내가지고 나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빛도 내야 되고 사람들의 집마다 밝게 비춰야 되고 나는 왕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나무들이 누구한테 갔다 그래요? 가시나무한테 갔더니 가시나무 나 왕할래 해가지고 해서 나무들 사이에 왕 해가지고 가시나무가 계속 찔러대고 있고 그러게.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은데 정말 가시나무로 왕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찔림받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생명의 우리 교회들, 열린교회뿐 아니라 생명의 교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가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좁깃좁깃하지 않은 불타는 가시나무, 불타는 가시나무. 그걸 하나님의 지도자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우리입니다, 우리. 나는 무화과 나무인데 나는 믿음의 열매 내고 싶고 선행의 열매 내고 싶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못 내요. 스스로. 포도나무 우리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뿌리와 가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진액이 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야 돼요. 나는 직장에서도 나는 무화과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잎사귀만 무성해. 그리스도가 오시면 두려워. 날 저주해 버리실 것 같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으로 지어지면 우리 가정도 포도나무 가정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람나무여야 하는데 감람나무예요. 그럼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나와야만 이 감람나무 열매를 음식으로도 쓰고 그걸 짜가지고 처음 나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으로 가장 좋은 향유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 기름은 등불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논과 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풍성한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논과 밭에 식물이 없어요. 황량한 들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요. 땅이 제철마다 과일과 곡식을 내야 되는데 비를 맞지 않으면 가시가 엉겅퀴를 한다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러한 경고에 딱 맞는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화양이 없어요. 소화양이 없고 돼지와 정갈과 독사와 목이 곧은 나귀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가 목이 곧은 나귀이고 성도를 휘감는 뱀이고 쏘아대는 전갈로 있고 세상에 아무 곳에나 들어놓는 돼지로 있는 거예요. 소화양이 없어요. 우리 양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 감사의 제사로, 속죄의 제사로, 화목의 제사로 드려지는 양이 아니고 모두에게 잔치를 주는 서로도 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을 향한 패역과 이스라엘의 횡포와 그들의 무도함과 그들의 변론과 다 갈라졌고 그들의 분쟁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나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위한 무화과 나무로 세웠건만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위한 포도나무로 세웠건만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위한 감람나무로 세웠건만 없어요.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소망이 아니라 바람이 있는 거죠. 소망은 틀린 말이고 소망은 성경의 소망은 다른 단어니까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주여 내가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지 않고 진짜 내게 열매가 있게 하소서.
그 변종 무화과 나무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건 변종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한마디로 돌연변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그런 무화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신기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때도 아닐 뿐더러 이런 신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 천국에 이런 일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천국에 이런 일이가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겠죠. 주님,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 주님 내 맺고 싶은데 그때 없네요, 열매가.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우리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도 우리 현재 현실이에요. 아니, 현재 현실 아니에요. 과거 현실이에요. 진짜로 얘기를 하자면. 포도나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고 싶은데 주 예수님 우리가 포도 열매가 없네요. 남을 시원케 하고 달콤케 하는 열매가 없네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더 자라나서 내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전해. 내가 복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건 엄밀히 하면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복음 탓입니다. 복음이 기뻐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죠. 그러니까 복음 탓이죠. 그러니까 우린 복음한테 탓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한테 탓합시다. 복음이요. 복음의 역할을 하라. 내 속에 와서 나를 기쁘게 하라. 믿습니까? 아니, 물 내고 물을 내라 하면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으로 기쁜 소식의 역할을 하라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린 감람나무 열매가 되고 싶습니다. 더 부서지고 내 열매가 더 빠져서, 어떨 때는 내 생각과 고집의 의견이 부서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시는 그 기쁨의 기름,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런 기름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밭에 나는 소와 양이 되고 싶어서 진짜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도 없어요.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네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네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네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네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없어서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박국 여기까지만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를 우리가 읽지 못해서 그래요. 학개 3장 19절에 2장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화과의 열매를 주리라.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에서. 학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없는데 찬송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나중에 주겠다. 이 약속. 그럼 어디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말릴 것은 말라버려야 되고 없어질 것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언제 없어집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는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나라는 존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 무화과 나무가 오셔서 내 속에서 자라나시고 내가 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서 자라라고 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 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무는 스스로 돌무화과 나무가 돼서 나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무화과 나무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이 세상의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고 당신 자신이 참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선행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무화과나무로 우리는 취하여서 참 무화과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이미 자라고 있으므로 하박국 3장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지.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왔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한테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와 진액을 받게 하여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나는 무화과나무가 집안에서 되고 싶어요. 난 직장에서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이 더 갈아지고 쪼개지고 내 자신이 더 부서져.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이 나와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 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환히 비추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무화과나무를 보내시고 참 포도나무를 보내시고 참 감람나무를 보내시고 참 양을 보내시고 참 소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참 곡식을 보내시는데 이 모든 게 뭘까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절로 어느 환경에서나 무화과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게 하시고 어느 환경에서나 우리는 저절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감람 열매를 맺고 감람 열매를 부숴서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고 어두운 사람의 심령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감람나무 열매를 내게 하시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한 떡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알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 주님과 함께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목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을 넉넉하게 지고 가는 하박국 1장의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담을 넉넉하고 기쁘게 지고 가는 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 여호와가 어디 여호와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예요? 땅에 여호와가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무화과나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감람나무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에 있어서는 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스가랴서 3장 10절에 있어서는 각각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그 비전을 봅니다. 비전은 여러분이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참 무화과나무를 만나 지금 이미 열매가 있고 열매가 풍성하지 못해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분이 우리들 안에서 자라시는 나무이심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여러 집사님들은 포도나무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자라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내고 양이 되고 소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 비전을 지금 없는데 하박국은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앞에 놓고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왕국을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논밭에 곡식도 없는 것을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얻게 되는 현실은 죄악 때문에 얻게 됐죠. 하나님을 배역해서 얻게 됐죠. 하나님의 율법에 길에서 어긋나서 얻게 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으니까 얻게 됐죠. 그들이
자신으로 사니까 없게 됐죠. 종교로 사니까 없게 됐죠. 세상이 좋아 끌려갔으니까 없게 됐죠. 그런데 이 모든 현실까지도 우리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죽였던 세상도 죽이시고 세상도 우리들 앞에 발아래라고 복속시켜 놓으셔서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행복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박국 2장을 주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지금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예언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박국이 찬송한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에 있는 소와 양 그때는 텅 비어 있었는데 주님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 2600년 후에 양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하박국에게. 아멘. 보이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양이. 어디 있어요? 강대상이요? 강대상이 아니라 여기. 그래서 그때의 현실은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진짜 참 무화과나무,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님이 곳곳에다가 심으시고 곳곳에다 만드실 그 축복을 풍성히 믿음 안에서 미리 보고 감사하고 찬양했고 우리는 이미 믿음뿐만 아니라 축복의 실제요 씨앗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무화과나무요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논밭에 있는 알고 계시 그분이 첫 알고 계시잖아요.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놀라운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에 있는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많은 알곡을 맺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열매로 거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이미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는 기록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다 보면 이 풀세트가 다 옵니다. 세상도 끝나고.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요, 나무요, 곡식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까지 사용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찬송하는 거다 이걸 찬송. 3장 19절 그 이상은 없는가? 3장 19절이 그 이상입니다. 3장 19절이 왜냐? 지금 더 이상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다 서로에게 무화과나무. 내가 볼 때마다 감람나무. 이제 가시나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랄수록 저 사람은 감람나무. 내 남편은 가시나무였는데 지금까지 내 아내는 정말로 가시나무였는데 아내의 가시가 더 이렇게 많고요. 남편의 가시는 굵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커요. 그러나 아내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늘 찔러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남편은 굵은 가시가 있어서 한 번 찌르면 아내가 받은 상처가 보통 크지를 않아요. 이게. 부인은 조금이라도 찌르니까 자주 아프지만 남편은 큰 가시여가지고 한 번 찌르면 아주 부인의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므로 매주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3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높은 곳이어야 돼요. 높은 그리스도의 진리.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는 더 올라가 나의 관심이 진짜 그리스도가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은 곳. 아멘. 이제는 나의 관심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지?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의 항목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모든 것 안에 계신다니까 모든 것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한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위로 더 깊이 올라가는 게 이게 신앙의 실제인 거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 이 전체는 기도고 찬송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약 안에서는 아직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죠. 그때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때 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종, 생명의 종, 목사님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휘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리스도가 지휘자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의 종들을 지휘자로 세워서 각각의 교회들을 지휘할 때 많은 교회가 율법으로 지휘하고 많은 교회가 자기 노력으로 지휘하고 특히 많은 교회는 행사로 교회를 지휘해요. 그러나 생명으로 교회를 지휘하는 이 교회의 풍성이 하박국의 예언을 모두 성취할 줄 믿습니다.